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겟세마네에서 지샌 밤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전에,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제 아래에 두고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 기도하는데 데려가시고 나머지는 그냥 두고 가셨다고 말하지만은, 여기 앉아 있으라 이 말은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 앉아서 기도하라. 오늘 이 종려주일에 그리고 고난 주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더 가중하여 코로나19가 온 세계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고 이제 각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것도 상황이 좋지 않은 교회는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없어서 목사님들이 전화를 걸어서 전화로 기도를 해주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한다고 이런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의 교회는 조금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힘든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줄 모릅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이 고난 주간을 잘 행보하고 고난 주간의 행군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런 뜻은요,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에 올라간 우리 모두는 정말 감람나무의 열매를 따서 기름들에 넣어서 읊고 쪼개고 부수고 그리고 으깨트려서 거기서 기름을 짜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라고 하는 이 기름틀에 들어가서 우리 육신의 생각을 으깨고 과거 옛사람의 잘못된 생각들과 나의 참으로 왜곡된 모든 판단들을 그 참으로 기름틀에서 쪼개고 부서뜨려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고난주간의 기도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짜는 것과 같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생각이 으깨지고 내 고집이 으깨지고 그리고 나의 잘못된 판단이 으깨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많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내가 내 욕심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도 내 마음에 그 말씀이, 그 뜻이 반영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당연히 순종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내 뜻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으깨트리고 내 뜻을 으깨트리고 내 모든 잘못된 판단을 부서뜨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뜻을 실감할 수 있는 영감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 지각이 열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틀에 나를 넣고 나를 으깨트리는 것이다. 나를 부서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기름을 짜듯이 그 안에서 나의 모든 진액을 짜서 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은 겟세마네는 풍요의 골짜기다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정말 이 말씀이 하나의 환상적인 콤비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콤비를 이루느냐? 나를 으깨트리고 나를 부서뜨려서
기름을 짜듯이 자기를 희생시키는, 자기 뜻을 희생시키는, 자기 생각을 희생시키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다. 풍성한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서뜨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하나님의 상급인 것입니다. 내가 으깨지고 내가 부서지고 나를 버리는, 자기를 희생시키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보상하시고 또한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겟세마네는 바로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이런 뜻도 있지만 풍요의 골짜기라고 하는 뜻도 있더라. 기도는 나를 으깨뜨리고 나를 부서뜨리는 자기 희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풍요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중에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탄식으로 시작하여 탄성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다. 기도는 슬픔으로 시작하여 환희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다. 바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기도가 나를 으깨뜨리고 나를 부서뜨리는 이 희생을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풍요의 골짜기를 경험하듯이 나를 으깨뜨리고 나를 부서뜨리는 이런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풍요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종려주일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기도입니다. 종려주일은 어떤 주일이냐?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그냥 들여밟고 가실 수 있도록 예수님 가시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쫙 피는 겁니다. 마치 그냥 왕이 지나가는 길에 붉은 레드카펫을 까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레드카펫을 까는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축복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축하하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환영하는 것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길에 까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환영한다는 뜻에서 또는 예수님을 높인다는 뜻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이런 참으로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의식을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국가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우리나라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하면 어떤 나무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무궁화가 떠오르죠.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성 하면 어떤 나무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우리나라 민족성은 원래 소나무예요. 사철 변함없는 소나무 같은 굳은 의지를 갖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정신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소나무 같은 이런 아주 굳은 절개와 사철 푸르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소나무 같은 정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하면 무궁화가 떠오르고 소나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하면 종려나무가 떠 국가나무로. 오늘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 종려나무는 다산을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다산은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서 아이가 출산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어머니가 희생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출산에 희생을 하지 않으면 자녀를 태어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다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희생을 통하여 참으로 그 2세가 다음 세대가 출산되어서 그 나라를 번영하게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려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열방에서 출산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산하는 어머니 나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종을 넘어서 국가를 넘어서 방언을 넘어서 차별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천년을 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셨다. 그들 중에 하나도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게 하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게 한다. 천문학적인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흥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흥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그리고 참으로 그 부활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을 출산한 어머니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복음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려나무예요. 오늘 우리 손엔 종려나무는 없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여러분 손엔 다 종려나무를 뜬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참으로 그 레드 카펫을 깔은 것처럼 여러분 그 믿음의 카펫을 깔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축하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종려나무는 예수님의 생명나무 십자가를 가리켜 말해요. 바로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영광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교회가 고통을 겪고 있어요.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이 밖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마치 다니엘이 창을 열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듯이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모두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워요. 주님께서 이 현실을 보시고 마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통곡하면서 울은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보시고 얼마나 지금 울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 고난을 절대로 자행자제하면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온라인 예배? 바로 이 예배 안에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로 고난을 이길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름틀에 감람 열매를 넣고 밟아서 으깨고 또 쪼개서 기름을 짜내듯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를 짜서 피의 복음을 쓰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인 거예요. 구약의 복음은 오실 예수에 대한 피의 복음, 신약의 복음은 오신 예수에 대한 피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피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참으로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당신의 피를 짜서 인류를 살리는 참으로 생명의 피를 짜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었고 우리를 포함한 많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여기 앉아있으라,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이 말씀은 너희는 여기에서 기도하라 이런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팔랄이라고 하는 팔랄, 이 팔랄이라고 하는 말은 쪼갠다 이 말, 쪼갠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겟세마네와 같은 말이에요. 나를 으깨고 쪼개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나를 쪼개지 않은 건성건성하는 기도는 그냥 그것은 여러분 마음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위안이지 실제적인 응답이 되는 일은 아주 희박해요. 정말 기도가 응답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쪼가는 팔날이 되어야 된다. 나를 부서뜨리고 나를 분해시키고 나를 쪼개는, 나를 완전히 깨트리는 기도가 응답이 있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당신을 쪼개기 위하여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쪼개는 기도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기도의 동역자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주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깨지고 주님과 함께 쪼개지고 주님과 함께 팔날이 되어지는, 주님과 함께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분해되어지는 고난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자기를 쪼개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상황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시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심히 놀라시며, 심히 놀라시며, 이 말은 심히 놀라신다고 하는 말은 원어로 에코담베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문이 막힐 정도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정의 충격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정말 말문이 닫힐 만큼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야 될지 내가 정신을 잃을 만큼 심정적으로 충격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말을 하면 점점 더 어려워져요. 힘든 사람은 말하지 말아요. 차라리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힘들 때 말하면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힘들 땐 다 같이, 힘들 때는 따라서 해. 힘들 때는 밖에서도 따라서 하라고. 지금 안 하고 있잖아, 온라인. 힘들 때는 기도하자. 힘들 때는 기도해야 된다. 말문이 막힐 때는 기도해야 된다. 정말 정신이 잃을 정도로 심정의 충격을 받았을 때 기도해야 된다. 그 심정의 충격을 누구한테 하소연해서 위로받을 것입니까? 그 갑갑한 마음을 누구에게 말해서 해결받을 것입니까? 인생은 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아무도 나의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마음의 신음까지 들으시고 내 마음의 묵상까지 들으시는, 너무 하나님은 귀가 밝으세요. 숨소리까지 듣고 계세요. 아유, 우리도 귀 밝은 사람이 우리 집에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막 똑같은 해도 어머니 엄마 뭐 했냐고 물어봐. 귀 밝은 사람들은 잠을 잘 못 자. 우리 장 목사님도 귀가 너무 밝아가지고 귀 밝은 건 정말 힘들어. 귀가 잘, 가끔 이렇게 샷다를 내려야 잠도 잘 자는데 이 샷다를 안 내리고 항상 오픈되어 있어, 귀가. 그러면 잠을 크게 못 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딱 귀예요. 귀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열어놓고 귀를 닫지 않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금 귀를 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맞지, 도와줄 수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내 인생만 더 초라한 것이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이 답답한 말문이 막힐 정도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정의 충격을 받는 에크담베오 상태에서 내가 뭘 할 거냐? 이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귀를 열어놓으신, 귀를 닫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게 제일 빠른 거예요. 제일 빠른 것입니다.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때의 감정은 슬퍼하고 고민이 된다 합니다. 슬퍼 고민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에 가서 올라가 기도하는 것은 당신의 슬픈 감정을, 자기의 그 고민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깊이 애도하는 기도였다. 여러분, 정말 나의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서 애도하지 않는다면, 나의 고민을 하나님 앞에서 애도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나의 슬픔을 사람에게 애도한다면 일시적인 위안은 받을 수 있어요. 잠깐 위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나의 감정적인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애도해야 된다. 나의 이런 정말 마음의 고통,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애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밑에 두고 온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서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졸음 기도를 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너무 졸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어떤 때 보면 졸다가 보니까 기도가 끝났어. 졸다가 보니까. 그래서 난 다시 또 졸았으니까 어떻게 다시 기도를 해. 또 다시 무효잖아 졸은 거는. 그다음에 또 이제 끝내 못하고 또 다시 졸아. 그래서 내가 항상 중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간 정산을 한 번씩 해가면서 해.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하니까. 어떤 때는 막 계속 안 하다가 엄청 기도를 오래오래 길게, 기도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해갖고 다시 하고 이런 일을 내가 하거든. 왜? 졸은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 졸고 기도한다고? 나만 졸고 기도한다고? 아, 우리 목사님 믿음도 없구나. 기도할 때 조는 거 보니까. 거의 조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이 졸음 기도가 이게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졸을 것을 예상하셨어요. 그러니까 졸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맹수가 너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눈을 부릅뜨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막무가내로 무엇인가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한다는 것, 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맹수가 잡아가지 못하도록 눈을 부릅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신을 차리면 호랑이는 몸으로 간다고 안 합니까? 호랑이가 왜 사람을 잡아먹는 줄 아세요? 호랑이가 사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호랑이가 사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니면 호랑이가 사람을 안 무서워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참. 안 무서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대답 1. 무서워한다. 2. 안 무서워한다. 에? 대답을 못해 지금 겁이 나가. 호랑이가 사람을 무서워한다. 1. 2. 안 무서워한다. 절대 호랑이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호랑이는 사람을 무서워해요. 근데 왜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냐? 이건 자기 방어인 거예요. 인간이 호랑이를 만났을 때 하긴 나도 만나면 정신을 잃을 것 같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단을 치면 호랑이가 도망가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인간이 호랑이를 보자마자 지양심 같은 줄 알고 호랑이도 지양심 같은 줄 알고 막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하고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호랑이는 정신 말짱한 사람은 절대 날고기는 안 먹어요. 정신을 잃게 만들어 놓고 죽고 난 뒤에 먹는 것이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못 먹게 돼. 죽어야 먹는 거예요. 일단 죽이고 먹는 겁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 무서워하는데 마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의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넘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엿보지도 못하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마귀가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도 몇 길로? 7길로 도망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두 손을 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쓸데없이 막 그냥 주문을 외우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기도해 주니까 막 그냥 귀신이 나가고 그러는 걸 보잖아. 바울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는 야, 저거 하니까 참 괜찮다. 나도 이거 해서 돈 벌어야 되겠다고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하는데 넌 누구냐? 그러면서 시몬한테 막 덤벼들어가지고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기도는 오히려 마귀 약을 올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 마귀는 놀라서 도망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은 기도할 때 눈을 빡 뜨고 막 눈에다 이렇게 갖다 이게 까치를 갖다 놓고 막 그냥 버티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초점을 맞춰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라. 하나님일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건 거리두기를 하신 것 같아요. 거리두기. 우리도 거리두기 지금 하잖아. 2m 거리두기 이렇게 하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잖아. 이 거리두기를 하고서 나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요즘은 뭐 주님 이런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 저는 주님 이런 기도는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도를 시작해야지. 주님 이러는 거는 그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뭐 기도가 보고예요.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든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든지 막 예수님이라고 부르든지 하여튼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 격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격에 맞춰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의 기도를 들어주게 되어 있잖아. 아버지는 자식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난 누구라고요? 아들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라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주 친근감 있게 부른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아빠란 말 단 한마디 안 해봤는데 사람들이 아빠라고 내 어릴 때 내 친구가 자기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그래서 내가 좀 쟤는 저렇게 싸가지 없이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2글자로 말하냐 3글자로 말해야 되는데 되게 내가 그 친구를 우습게 봤어요. 아주 아버지를 가볍게 부른다고. 근데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 아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아빠 하면 내가 아버지 할게. 난 아빠란 말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시작. 아빠 아버지 아버지. 내가 먼저 할게. 그러면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은 아버지의 주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땅에 엎드러져서 가장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땅에 엎드러졌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엎어졌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 엎어졌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말 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부복한다, 하나님께 굴복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를 드리기 위해서 나를 잡아뜨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땅에 엎어지지 않은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존귀해지고 내가 영화로워지고 내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영화로워지고 하나님이 존귀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땅에 엎드려져 주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세요. 완전한 인간은 인간의 무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인간이란 얘기예요. 완전히 깨끗한 무결점의 인간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100% 인성과 100% 신성을 갖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셨고 또 힘든 과정도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할 수만 있으면 내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육체의 한계를 인정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내가 사람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고,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무능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입니다. 이 기도가 자신의 육체를, 자기가 육체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그 도취에 빠져서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팔방미인도 아니고 요술쟁이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자도 아니다. 나는 연약한 인간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이고 무엇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고 나는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육체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기도예요. 자기 소원을 포기하는 기도. 내 소원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소원은 그렇게 인간적인 소원들이 있죠. 내 소원은 결코 세상을 움직일 만한 소원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나를 통하여 세상을 움직이는 너무나도 방대한 소원이에요. 그 소원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내 소원을 포기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가 가장 어려웠던 기도였어요. 그래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 부르 엄청 힘들어했어. 잘 안 부르잖아 내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다 보면 또 내가 소원하는 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뜻은 내가 가진 소원보다 훨씬 큰 소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소원을 포기하는 것은 가장 부족한 것을, 가장 나쁜 것을, 가장 연약한 것을 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나한테 하나님이 남은 땅을 주지 않으신다면 내일은 온 세계 열방을 먹일 수 있는 곡식 창고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 오늘 내게 주실 그 남은 땅을 포기하면 세상을 먹일 수 있는 곡식 창고가 나를 통해 열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포기하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의 소원을 포기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이제 졸더니 나중에 자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시간만이라도 맹수에게 먹히지 않도록 눈을 부릅뜰 수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을 지킨다면 적어도 맹수한테는 안 물려간다. 그런데 24시간 아니면 평생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일평생이 아니라 자손 천대까지 맹수에게 먹히지 않는 귀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시험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만난 것도 많이 얻어먹고 기적도 많이 보고 얼마나 좋은 세상을 3년 동안 풍년인 세상을 살았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지만 주님은 가만히 계셔도 내가 멀리 도망가서 주님 떠난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으려면, 내가 주님을 멀리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고전 헬라 말로는 도키마조라고 하는데 이 말은 시험하에서 인증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또 갑자기 또 수아가 또 화가 나려고 그러네. 그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엄청난 혼내켜가지고 그래 왔는데 2번 떨어지고 3번째 가서 이제 붙었거든요. 저 이제 인정이 되니까 그거 준 거 아니에요? 뭐지 그거? 면허증을 준 거 아닙니까?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3번째 간 날도 떨어졌는데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다시 따라해가지고 합격된 거예요. 어렵게 제가 합격했거든요. 이게 도키마조라고, 이거 뭐 도키마조. 근데 마귀는 뭐 누구를 인정하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아. 도키마조라고 하는 말은 마귀한테는 쓸모가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더 큰 것을 보상하기 위해 도키마조를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시험을 통해서 인정하시는 시험은 도키마조다. 근데 이 도키마조는 사탄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단어예요. 사탄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시험해서 유혹에 빠뜨리려고 하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해가지고는 나를 유혹해서 자꾸 이게 유혹에 빠지도록 나를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된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만 깨어 있어도 적어도 내가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주님을 바라본다면 사탄은 여러분 유혹하지 못해. 왜냐하면 여러분이 깨어있기 때문에 이게 마귀 장난인지 하나님이 나를 도키마조 하시는 건지 바로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무 대답도 못해요. 왜 그런가요? 잠에 빠진 신앙인은 눈을 부릅뜨고 있지 않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는 미로의 인생을 산다. 이건 내가 하는 말이야. 명언이지? 깨어있지 않으면 무슨 인생을 산다? 미로의 인생을 산다. 알 수 없는 길을 사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길을 사는데 대답이 어떻게 대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물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한 방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대답 안 해요. 제가 설교 듣고 난 뒤에 물어봐 교인들한테. 오늘 권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 받았대. 많이 받았죠. 그럼 어떻게 받았는데 말해봐. 말 못해. 가만히 있어. 말 못하잖아 지금. 뭘 받니 말해봐. 가만히 있어. 안 받았구만.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냥 어떻게 안 받아요? 풍성하게 받았어. 풍성하게 받았으면 한마디라도 해봐. 대답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수화도 당했지는 않대.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받았대, 은혜. 어떻게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거야. 오늘 뭐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들으면 대답할 말이 있는 거지. 대답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성거성 들으니까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는데? 이렇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었으니 예수님이 묻는 말에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들의 인생은 무슨 인생이다? 미로 인생이다.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미로 인생이다. 보세요. 얼마 뒤면은 예수님께서 잡혀가고 금요일날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제자들은 미로 인생을 살아요. 도망치는 제자, 다락방에 가서 숨는 제자, 별 제자가 다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다락방에 숨어서도 나오지 못하는 제자, 예수님 손바닥에다 손을 넣어봐야 믿는다는 제자, 별 제자가 다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 고기 잡으러 간 제자. 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갈 길을 모르는 미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읍시다. 부활주일이 오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은 길,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길,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길, 그 새 길이 우리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으깨지고 쪼개지고 부서지는 정말 팔날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짜서 피의 복을 만들었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땀을 짜서, 기도의 희생을 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한다?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한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육체의 한계를 인정하자. 나는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능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능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절실합니다. 나의 육체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를 버리는 포기 기도를 하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는 지금 라면 땅 하나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전 세계를 먹일 수 있는 곡식 창고라면 오늘 나의 라면 땅을 포기하겠습니다. 나의 작은 소원을 포기하겠습니다. 나의 소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눈을 부릅뜨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사를 보내서 내가 기도할 때 눈을 부릅뜨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도키마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시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부활이 있었듯이 바로 이 고난주간 기도회가 나를 버리는, 그리고 나를 으깨는, 나를 부서뜨리는 내 육체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어놓는 이런 기도가 되어져서 정말 영광으로 나아가는 도키마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탄의 미혹과 하나님의 시험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세임과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신다면 즉시 내가 주님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